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동산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동산에서 또 교회와 또 세상과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 바른 것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이루며 또 성취해 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2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성실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며 또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직 어린 아이가 뭐 당연히 돈의 가치에 대해서는 모르겠죠. 그래서 뭐 동전이나 뭐 지폐나 이렇게 있으면 아이들은 아직 어린 아기는 모르니까 동전을 줬거나 그럴 거예요. 아무래도 지폐보다 동전이 딸그락 소리는 나고 또 반응과 또 촉감이나 뭐 이런 것이 아기들에게는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 초등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뭐 그때까지라도 지폐가 아닌 동전을 잡을 일은 없겠죠. 당연히 값어치가 큰 것을 잡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뭐 물가가 이제 많이 오르기도 한 것 중에 원인이 이제 돈의 단위가 5만 원짜리가 생기고 나서 더 이제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2만 원, 3만 원, 뭐 5만 원 하면 5장이었는데 이제 그걸 한 장으로 주는 게 이게 사람들이 한 장이라고 하는 이 개수의 개념이 물론 이 5만 원이라는 건 한 장이지만 이 여러 장 주는 느낌보다 한 장이 훨씬 더 이게 다가오는 게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이 아이들에게 뭐 용돈을 주는 데 있으면 이게 좀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분명히 몇만 원도 값어치가 큰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돈의 단위가 뭐 수표는 좀 잘 쓰지 않으니까 요즘은. 그래서 5만 원짜리가 그렇게 시대를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5만 원짜리와 만 원짜리가 있는데 우리가 당연히 5만 원 받지 만 원 받을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당연히 우리는 자라고 성장할수록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는 좋은 가치를 선택하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을 볼 때 야 그래 이게 성숙해지는구나. 이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구나. 그것이 바로 삶의 연륜이고 지혜로운 것이죠. 그리고 신앙적인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 당연히 선택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도 좋은 것을 선택할 때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느냐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쁨으로 선택할 것인가, 억지로 할 것인가, 또 긍정적으로 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러나 이 새벽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더 즐겁게 쓰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영적인 선택, 신앙의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고 거듭난 사람, 즉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런 즉 이 구원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어디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러니까 위의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인 것이죠. 공간적으로 하늘의 위를 말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타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타노라의 뜻은
고결한 것, 수준 높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지 있을 때 고결하고 수준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선택을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즉 거듭난 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는 바울의 거론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 거의 대부분 서신서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썼다라기보단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대부분 편지 내용들이 그렇죠.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만약에 우리에게 선택해야 될 어떤 이 선택의 가치의 기준이 있다면 바로 고결하고 또 수준이 높고 또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자, 거듭난 자의 선택은 사실 그냥 단순히 고결하고 수준 높은 그 이상의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개념을 또 반대되는 개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위의 것, 즉 고결하고 수준 높은 것,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 위의 것이고 땅의 것은 오히려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의 반대는 땅의 것인데 땅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당연히 수준이 낮은 것이겠죠. 무가치한 것이겠죠. 도대체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땅의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땅의 것을 설명하고 있죠. 땅에 있는 이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있는 어떤 그런 이 육체의 모습들, 육신의 모습들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음란한 마음과 또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근데 음란과 부정, 이 부정에는 사실 뭐 한자어로는 이제 그 정직하지 못한 것, 이것을 얘기하겠죠. 그 음란한 마음과 정직하지 못한 것, 그리고 이 개인적인 욕심에 있는 것, 악한 정욕. 그러니까 정욕은 욕심을 낸다는 건 사실 뭐 그 단순히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과하면 이 욕심은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또 다른 욕심의 문제는 악한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욕심은 그것은 악한 욕심이고, 그래서 그 탐심은 어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든 세상이든 어디 있든 이 탐심이 지나쳐서 악한 하나님 앞에 있는,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 탐심이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 또 물질이 하나님 주신 물질인데 자녀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것이 이 악한 정욕이나 인간적 욕심이 이끌리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가요? 그렇지 않죠. 가장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상 숭배였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늘 반복되는 게 이 우상의 문제였죠.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것보다, 위의 것보다 먼저 된 이 우상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은 탐심이고 우상 숭배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마음의 문제가 마음에서만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마음의 문제가 실제로 우리의 입에서 나올 때가 있고요. 우리 생각해 볼 때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이 바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뿌리를 내리는데 그 마음의 밭에 좋지 못한 것이 있으면 결국 어떤 걸 맺을까요? 나쁜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우리 토양 같은 이 마음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최근에 물을
이제 나무 우리 꽃을 다시 심었어요. 그래서 제 고민은 아니 이게 떠 있는데 배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좀 지나면 물이 이게 탁 좀 마르면 물을 좀 주고 있는데 늘 젖어 있는 것 같은, 그러면 이 흙도 어떻게 됩니까? 썩죠. 물이 많으면 이 흙은 오히려 이게 잘 뿌리를 못 내리죠. 그래서 꽃이 병들고 나무가 병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다가 요번에는 이 화분에다가 좀 이렇게 파쇄석이라고 이 돌들을 좀 깔았어요. 물 좀 잘 빠지라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리면 물을 머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심정은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 어떤 행동의 결과를 바라시기는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 우리의 뭘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지켜야죠. 그래서 마음으로 지은 죄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고민하시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 어떤 이 뿌리와 같은 이 토양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또 성숙한 그런 우리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또 이 탐심과 정욕이 있다면 그것도 당연히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듭난 존재인데, 또 우리 지난주에 이 부활주의를 얼마나 기쁘게 보냈습니까? 이 부활의 기쁨을 그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야 돼요. 사실 뭐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이 다칠 때가 있어요. 의도하지 않게 내 마음에 나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또 이 정직한 것 말고 이 부정적인,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 반대인 이 부정이 우리가 올 때 있을 때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빨리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 복을 누리는데, 하나님 내가 억지로 하거나 부정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빨리,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떤 사람은 빨리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내 모든 걸 빼앗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빨리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탁 털어놓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변화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듭난 존재라면 당연히 거듭난 자로 살아야 되겠죠. 바울은 그래서 거듭난 자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시작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근본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내일 수요 예배가 이제 다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또 해 나가는데, 이런 지식들, 이런 언어들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습득한 훈련에 따라서 우리의 말들이 나오죠. 그것은 지식이죠. 근데 그 지식이 어떤 근간으로 나오냐, 내 중심으로 나오느냐, 그것은 교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나오고 말씀 중심으로 나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 입술의 고백들이 바뀌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이겠죠. 요셉의 선택을 보십시오. 요셉은 정말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죄수의 삶을 억울하게 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형제들이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요셉이 형제들을 감옥에 가두고 원수를 갚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된 것일까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새벽에 기도하신 성도님들, 지금 처해 있는 곳에서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새 사람의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요셉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의 기준과 보통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원수를 갖고 정말 내가 억울하고 속상한 것을 갚아야 내 마음이 시원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듭난 자니 하나님의 것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으로 그 영향력이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더 가치 있고 더 고결하고 더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 바라시는 것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선택하고 위의 것을 선택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하루가, 이 귀한 하루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의 것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더불어 그런 것을 할 때 또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참 평안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때로는 부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긍정과 또 정직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